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만사형통.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도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그런 가사도 있었습니다. 이 만사형통, 우리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뜻했던 일들이 또 그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떤 교회는 만사형통과 번영을 강조하고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경적이고 올바르게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학이 강조하는 주제에 따라서 형통신학과 고난의 신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신학이라는 그런 표현은 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번영신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행복과 축복을 강조하고 또 긍정적 생각, 긍정적 마인드를 강조합니다. 한편 이 고난의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기복적인 신학이라고 이것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에 본인도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가난하고 또 힘들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가난을 이겨내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강조하고 또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만사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럼 진짜 형통은 무엇이냐?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결국에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팔려가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삶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그렇지만은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또 보디발 장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형통하지 않은 적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처럼 솔로몬이 꽃길만 걷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아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고 또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받았느냐? 물론 앞에서부터 계속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려면 그 다음 후손도 살아가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쌍방 언약이거든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은 없다. 쉽게 말하면은 국물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노를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자, 솔로몬의 인생은 건축과 함께합니다. 왕이 돼서 제4년에 시작한 것이 성전 건축을 해서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년 동안 본인이 고백한 대로 또 결단한 대로 성전과 궁궐을 짓는데 2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7장 11절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의 낙성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7장의 10절까지 이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바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사이가 7장 10절과 11절 사이가 13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13년의 차이가 납니까? 성전 건축하는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7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랬으니까 성전 건축이 마친 다음에 왕궁 건축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 기억하시고 그 말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20년 동안 건축을 잘 마쳤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사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 신도시 건설을 한 겁니다.
다 새롭게 성읍들을 깨끗하게 다 정비하고 지어서 거기에서 살게 했다. 드나드는 문도 다 정비해 가지고서 외세 침해에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두로 왕 후람이 이 건축할 때에 많은 이제 백향목 같은 자재들을 보내주고 또 장인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건축 자재비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 20개의 성읍을 줬습니다. 그 20개의 성읍을 그 땅을 자재비로 줬는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후람이 그 지역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돌려주고 금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돌려받은 성읍들, 그 성읍들을 새롭게 건축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또 뭘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성들을 만드는데 국방력과 관련된 그런 성들을 만듭니다. 국고성, 또 병거성, 마병들의 성, 이런 성들을 여러 곳에다가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레바논과 또 이스라엘에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건축하려고 했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건축과 함께 한 것입니다. 건축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건축이 왕성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경제가 발전했고 나라가 부흥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지역들은 어차피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는 지역들이고 쉽게 표현하면 군사적 완충지이고 상업적인 요충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다가 여러 많은 성읍들을 견고하게 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국방이 튼튼해지고 하나님께서 부와 명성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잘 되게 해주셨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구별과 분리,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다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아멘. 많은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이 건축하는 일에 다 부역하는 일에 동원을 했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일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나왔는데 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원래 이 지역에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왜 내보내라고 그랬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열렬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물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들과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거룩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내보내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남아있는 자들이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15만 명 정도 되는 그들을 데려다가 이방인들을 건축에 동원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냐?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나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가 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거룩을 지키는 환경이 자동적으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정략 결혼을 해서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녀를 위한 궁전을 따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성에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왜 있게 할 수가 없냐면은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지역,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들은 뭐냐면 결국 이 분리하고 구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인본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인본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나빴네. 그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 데려다가 다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렸네. 부역을 시키고 못 살게 굴었네. 수많은 건축 때문에 그들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도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사형통을 원한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다 산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들의 모든 문화와 방식과 가치관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구별되지 않고 다 뒤섞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문화와 그런 일들, 하나님의 백성이 다 뒤범벅이 돼서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이 그대로 다 들어오느냐? 우리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시기 위하려면은 그 불순물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제가 기도할 때도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죄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기를,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그 약속한 것이 다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솔로몬이 규례를 잘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규례를 잘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 약속의 은혜를 받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모세의 명령, 그러니까 율법이죠. 거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성실하게 다 모든 것을 잘 지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제사, 초하루, 또 초하루라는 것은 우리 지금 월삭처럼 한 달에 처음을 또 제사하고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절기의 제사들을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모세의 명령만이 아니라 다윗의 규례를 또 잘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런 계시를 주셨지만은 다윗에게도 계시를 주셔서 더 발전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따라서 한 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이 출애굽 때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4명 중에서 2명은 처음에 죽었고요.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에 남았었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제사장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윗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24개 반차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4개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고르게 서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했던 그 일을 솔로몬이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합니다. 또 율법대로 레위 사람들이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을 수종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을 또 마찬가지로 반열을 따라서 각 문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그 규칙대로 잘 지켜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잘 지켰다. 잘 지켰고 여기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그야말로 청종하니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에 약속된 복이 그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믿음의 파이프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연결만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막히는 것은 그 안에 뭔가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해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호와의 전에 공사가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 동안 공사하고 그 이후로 13년 동안 궁궐 공사가 다 끝나고 지금은 또 이제 성읍 건축이니 여러 가지 다른 건축들을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얘기가 왜 여기 붙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성전 건축은 건물 쌓으려다고 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성전이 온전히 건축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한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잘 지켰습니다. 자, 건물, 외적인 하드웨어가 지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이 리더의 모든 말에 따라서 다 질서 있게 그것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성전 공사가 완공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하는데 이 교회 건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7년이 걸렸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건물 지었다고 끝이 아니고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영신교회가 다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대로 다 어김없이 서로가 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비로소 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형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승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형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형통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은 누구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인부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그 뜻 안에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또 어리석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일에 그렇게 맞춰지기를 원하지만 정말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물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영혼들이, 백성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다윗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 솔로몬의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은혜와 믿음이 더 가면 갈수록 더 형통하도록 이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 또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봉사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빠지는 사람이 없이 다 함께 연합하고 신실하게 협력하며 순종하는 그런 영신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세가 지금 이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또 제어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해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